우리는 어른이건 청년이건 아이건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무엇을 하게끔 강요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학원을 다녀야 되고, 청년 때는 또 무슨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른이 돼서는 또 나름대로 육아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나 직장이나 자기가 속한 곳에 가면은 늘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쉬면은 마치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요,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았듯이 누군가 자꾸 나에게 별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가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시각과 누군가 만들어진 세상에서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가장 앞부분에 대해 이야기인데요,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 여러분 가인 잘 아시죠?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을 질투를 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와서 가인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에 가서 놋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7절은 또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에녹의 이 놋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여서 결혼했습니다.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성을 쌓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고 네가 여기서 누리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머물고 그것을 그냥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 자체로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동생을 죽인 가인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일을 하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을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히 성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와 동떨어진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자, 18절 보십시다. 자,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재밌습니다. 라멕이 2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좋게 표현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2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아들 유발을 낳았고요. 두 번째 부인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자,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자,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그 조상 가인은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안에서 더 정교한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산업을 일으키고요, 예술과 문화와 대중문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무기와 또 농기구를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늘 바빠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여서 내 세상을 만들고 내가 거기서 최고가 돼야 되고 무엇인가 남겨야 하고 이루고 축적해야 하는 그 세상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멕이요 굉장히 내가 이 세상의 최고다라는 그런 자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도 죽고 라멕도 죽고 라멕의 아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들의 이야기는 그냥 죽어요. 죽고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로 맺어집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족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인의 족보가 끝나고 아담의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둘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시 낳았어요. 그래서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8절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에노스도 게난을 낳고 또 11절에 죽었고요.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14절에 죽었습니다. 마할랄렐은 아렛을 낳고 죽고요. 또 아렛은 에녹을 낳고 죽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냥 죽었다는 얘기는 저 밑에 나오고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22절, 23절, 24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에녹은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에녹은 무엇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또 죽고요. 라멕을 낳고 라멕이 드디어 누구를 낳냐면 노아를 낳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한 게 뭐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한 게 없어요. 그 가인의 후예들은 뭐 했어요? 성도 쌓고 산업도 일으키고 내 세상을 만들고 막 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거의 마지막 때에 보면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경제학적인 그 어떤 관점으로 보면 아담의 후예들, 낳고 죽고 한 사람들은 전혀 생산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마지막 10대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땐 완전히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져서 한 부류의 사람은 죄악에 관영하도록 이 세상에서 악만 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심판에서 건져짐을 받는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져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어느 쪽의 후예라는 것일까요? 아담의 후예, 셋의 후예, 노아의 후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저 화살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우리가 쭉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보다 조금 더 높고 우월하고 크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고 생각해 놓고 그런 방향으로 자기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신뢰와 자기 자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요? 자기를 과신하죠.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항하고 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면 어떠한 일들을 저지르느냐?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가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와 맞서는 사람들, 나와 대적하는 사람들,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을 하건 마음으로 죽이건 어찌하든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교만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과 전혀 더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굉장히 낮게 여깁니다. 작게 여겨요.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가 많고요. 정죄의식이 심해요. 자기에 대한 거절 감정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이 극단적으로 나중에 하면 무엇을 할까요? 저 위에 사람은 살인을 했다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했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실제적인 자살을 하던, 마음속에서 나를 죽여버리던 이 사람들은 자살하는 일, 스스로 나를 죽이는 일을 선택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화살표가, 이 직선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원래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면 이 위의 방향도 잘못되었고요, 이 밑에 방향도 잘못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 역시 교만한 것이. 왜? 겸손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삶의 방향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겸손이지, 위로 가는 것도 교만한 것이고 아래로 가는 것도 교만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최대 가능성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였거든요. 그 집에서 이제 그 집에 놀러 가십니다. 뭐 놀러 가셨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 왔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계속해서 손님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집 청소도 하고 음식 장만도 하고 그래가면서 막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 왔어요. 왔는데도 예수님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엌에서 음식 장만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뭐예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 안쪽에 보면 예수님 발밑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을 떠나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이렇게 가까이 봐요? 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저 발밑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걸 보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거 할 때냐? 예수님이 왔으면 손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마리아 좀 꾸짖어 주세요. 마리아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거 할 때가 아닌 거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를 비롯하여 여기에는 우리조차도 마르다처럼 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다네요.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까 에녹처럼,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 매주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그곳에는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저처럼 젊은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다. 목회한다고 너무 바쁘게 살았고 뭐 한다고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많이 안 읽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것 같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정말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으로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한 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가 딴 짓들 너무 많이 했다. 내가 하나님께 요즘 너무나도 죄송하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저에게 크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떠났을 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고 나에게 가장 말 그대로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갈 때 그때에 내가 가장 특별해질 수 있고 내가 가장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애니메이션처럼 굳이 내가 남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별을 붙이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자체로 무엇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3절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저 튼튼하고 거대한 뿌리들을 보십시오. 나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다른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곳에서 뿌리만 잘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나무는 쉽게 죽어가죠. 왜요? 물이 있는 땅이 아닌 곳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얼마든지 뿌리를 잘 내리고 저렇게 크게 건강하게 울창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시냇가에 심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시냇가 반대쪽으로 뿌리를 뻗고 어떻게든 다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뿌리만 잘 내려도 우리는 얼마든지 형통해질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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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민유. 네. 아빠가 누군지. 네. 지훈이 행복해요? 네. 차마 대답을 못하는군요. 네. 준현이 행복해요? 네. 유신 씨 행복하세요? 네. 대답들을 잘 못하시네요. 네. 네. 행복해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혜진 형제는 행복하세요? 대체로 행복하세요? 네, 솔직한 대답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 굳이 별 딱지 붙이려고 하고 붙어있는 별점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그 루시아라는 아이처럼 남들이 붙여도 떨어지고 붙여도 떨어지고, 그러나 그 아이는 매일 그 엘리라는 그 목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행복한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 자리에만 잘 있으면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중에 그 딱지들을 다 떼어내고 자기의 참 모습, 자아를 찾아냈을 때 그 아이가 행복해지고 그 아이가 특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여지고 행복하여지고 또 소중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